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멸시하는 예배와 유종의 미 2023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가장 진실하게 다가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간절한 것은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죽어갈 때였습니다. 둘째 아들 솔로몬 이전에 첫째 아들이 있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절규하였지만 하나님은 바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이런 사건과 간음의 대가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자신의 자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떨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참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 전반에는 눈물과 후회와 용서를 비는 처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후회와 한탄으로만 끝나지 않고 끝으로 가면서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만일 이 시가 다윗의 한탄과 넋두리였다면 절대로 성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이러한 통회를, 이러한 성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회로 시작한 다윗의 시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참회, 절규,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시는 절규와 눈물로 진행되다가 끝으로 가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그러진 모든 성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새 힘을 얻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망가지면 가장 먼저 예배가 망가집니다. 앉아는 있지만은 할 수 없어서 설교는 하지만은 할 수 없어서 교회 집사 장로 역할을 하고 교사는 하고 성가대는 하지만은 예배가 아닌 것을 본인이 압니다. 예배가 가지고 있는 경건함, 사모함, 열정, 감격, 눈물, 은혜, 통회, 소망 이런 것들이 결여된 말 그대로 죽어가는 예배, 그 죽은 예배에 또 하나의 사람 수만 더해 있는 자기를 보게 되죠. 영적인 침체는 예배의 침체와 연결되어 있지만 반대로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면 가장 먼저 변하는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배가 감격스럽고 이 모든 예배가 시작에서부터 축도로 끝날 때까지, 아니 성가대 폐회송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경험해 보셨죠?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망가지면 예배가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명색이 목사니까 교회를 오는 거지 목사만 아니었으면 벌써 낚시하러 갔습니다. 명색이 성가되고 지휘고 교사고 그러니까 나온 거지 아니었으면 벌써 망가졌을 수도 있는 것이 영적인 참혹함의 가장 두드러진 증거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영적으로 조금씩 소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통회하고 회개하고 절규하고 깊은 절망의 밤을 보내던 다윗이 눈물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서 다시 빛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예배에 대한 새로운 자세의 회복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의 제사,
진실된 예배를 구한다는 사실의 통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숨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배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하늘나라 예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격만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오직 경배와 찬송만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온전히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 중에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한다는 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한다. 그 전능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고 그것을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천천의 양을 드리는 것보다 만만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해야 될 것입니다만 이 헌금의 1000만 배, 동그라미가 1000개, 10,000개 붙은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뭡니까? 그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가증스럽게 속에는 칼을 갈고 절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전능자시여, 그 전능함을 나 같은 미물에게 기꺼이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예배의 회복이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월입니다. 11월 달까지 예배 잘 들으셨겠지만 12월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자로 서십시오. 돈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니 그 부족함이 없는 분이 찾고 있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니 여러분이 12월 한 달 멋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예배를 구하고 계신다. 구한다는 말이 너무도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구하는 건 우리가 전공이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식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우리 전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게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뭘 원했습니까?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내가 언제 천사들에게 내 자식이라 그랬고 내 발등상으로 오라 그랬느냐? 내가 한 번도 천사들에게 뭘 요구한 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만 구한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의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노란 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한다, 하나님께서 좋아한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효자들은 어머님이 겨울에 딸기 먹고 싶다고 해서 딸기 구해서 그 책 나왔죠. 빨리 나왔다 그래요. 그 겨울에 병든 노모가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 효자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겨울에 500년 전에 겨울에 딸기가 어떻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이 감동을 해가지고 딸기가 나왔다 그런 동화 보신 적 있죠? 그래요. 고마워요. 부모님이 원하는 거 해도 하늘이 감동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안 드린다, 아니 드릴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김영우 같은 이 인간 말종 같은 인간에게 뭘 원하시겠? 천사 하나보다도 못한 인간에게 뭘 원하시겠? 근데 원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내가 원하는 게 해림교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내게 나 같은 게 뭔데 나에게 원하는 게 있다. 그것은 예배다. 그런데 그냥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상한 심령의 예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딸기면 겨울에 구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봄, 여름, 가을 다 구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상한 예배, broken heart, 정직한 것입니다. 나 목사인데 말이지, 이런 금방 떨지 말고, 나 부자인데 그 몇 푼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나 건강한데 건강요? 건강요? 보세요, 지금 건강 보세요. 몸에 좋다는 거 얼마나 먹고, 주사도 얼마나 맞고. 우리가 뻔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뻔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가 다른 건 못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교회는 아니어도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께 브로큰 하트, 정직한, 통회하는, 금방 떨지 않는, 깨진 영혼, 하나님 저 별로 목사답지가 않습니다. 집사답지도 않고요. 저는 장로답지 않습니다. 저는 성가대원답지도 않고요. 저는 교회 일꾼답지도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기독 부모답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예수를 욕먹이는 대표적인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배를 오늘도 주님이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저 어디 유명한 신학자에게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의도는 명백합니다. 무엇이요? 우리를 통해 당신이 예배가 뭐냐면 절하는 거. 예배가 뭡니까? 바우, 절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작업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의도가 당신이 예배받고 싶고, 당신이 경배받고 싶고, 당신이 찬양을 받고 싶어서 지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세례하자 세례,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를 지은 의도를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너에게 예배를 원한다. 정직한 예배를 원한다. 쇼하지 말고 나한테 예배하기를 원한다. 해림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은 정직한 교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다운 인간이 아닙니다.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날마다 정직하게, 여러분도 정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예배인데, 예배를 내가 정직하게 드리기가 부족한 인간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경배받고 싶고 나를 통해 찬양받고 싶어하는 예배를 원하시니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올 12월 출발하는 첫 주에 여러분의 다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예배받고 싶으셔서, 찬송받고 싶으셔서 지으셨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성경 말씀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노골적인 신 아닙니까? 아주 길게 빙빙 돌리고 말을 이리저리 휘어서 하시는 분이 아니면 직선으로 나는 너를 지은 이유가 명백하다. 네가 잘 먹고 잘 사고 큰 교회 목사하다가 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네 때문에 내가 찬송을 받고 싶어서다. 하나님 높이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통하여서, 초월해서 해림교회 성도는 본질적인 예배, 하나님은 나의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지 하면서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이렇게 하는 조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 모조품 보셨습니까? 쓰레기 모조품? 쓰레기 모조품을 절대로 안 만들죠. 왜냐하면 그거는 어디서나 쓰레기는 쉽게 만드니까. 보석들이 대부분 가짜가 많습니다. 여러분, 짝퉁 구루몽 보셨습니까? 구루몽 압니까? 구루마에서 파는 물건. 구루몽은 짝퉁이 없어요. 무슨 입생 롤랑, 무슨 구찌, 먼지, 하여튼 베네똥, 그런 것들이 짝퉁이 있지. 구루몽은 짝퉁이 없어요. 구루마에 파는 걸 뭘 짝퉁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짝퉁이 많은 게 예배입니다. 가장 짝퉁이 많은 게 예배입니다. 마귀가 알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자기들의 진지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알고, 저 터벅머리 총각 하나가 예배 제대로 드리면 저 집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지 알고, 다윗 같은 거의 집안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잖아요. 형제들도 별로 인정하지도 않고, 집안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아이 막둥이 다윗 같은 애 하나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그 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알기 때문에 마귀는 보석인 예배를 짝퉁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예배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짝퉁 예배, 가짜. 그래서 예배는 짝퉁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아무 예배나 찾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를 읽습니다. 말라기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저 인간 예배 좀 못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저 김영우 저 인간 저 교회 좀 못 오게 해라. 저 인간 저거, 나 저놈 저거 강단에서 저 짓 하는 꼴을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 저 집사 저거 좀 교회 저 장로 저 교회 못 들어오게 해라. 저게 주일학교 교사라고 저 인간 저 교회 못 들어오게 해라, 이 말입니다. 뭐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저 해림교회 저 인간들 제발 좀 교회 못 들어오도록 저 문을 못으로 좀 다 박아라. 그렇게 하고 침묵하십니다. 말라기 이후로부터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분노 있었습니다. 분노. 그 참혹한 시절에도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말라기 시절 이후로 400년간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라고 말하기 전까지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성경의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그 암흑기의 이유가 예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단위에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역질을 내시는 것입니다. 누가 저 인간들 저렇게 예배 못하도록 저 인간들 좀 못 들어오게 해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내용이 말라기입니다. 여기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 단위에 불사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제사의 기본인 번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불사르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 제사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한때는 정말 뜨겁게 예배했는데 이거 신학 공부하고 무슨 목사님 그러고 사람들이 그래주니까 이게 마치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마치 무슨 강연하듯이 강의하듯이 공연하듯이 예배를 뭔가 때우듯이 그렇게 첫사랑에 식어버린 예배는 예배가 아닐 것을 목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이골이 난다고 하나요? 이골. 교회가 어떻게 생각되는지 진행하는지 이제는 안 봐도 다 압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 눈에 선합니다. 어느덧 예배자가 아니고 교회 운영자가 됩니다.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월입니다. 너는 내게 어떻게 올 생각이냐?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다가 나를 만날 생각이냐? 아니면 저 인간 좀 예배 못 드리도록, 저 인간 좀 교회 못 오게 하면 안 되냐? 말라기에 주님이 진노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배하는 인간이 될 것인가?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서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헌금을 하는데 도둑질한 거, 불의한 거, 남 괴롭힌 거, 남 줘야 될 거 안 준 거, 그런 거 끌어모아서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뭐 꼭 오늘 꼭 가야 돼. 이 얼마나 번거롭고 답답하냐. 야, 한 달에 한 번 가. 한 달에 한 번은. 야, 교회는 헌금 내주면 좋아해.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가. 이러면서 교회 가는 것을 번거스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가 도적질한 것 같은, 꼭 돈만이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는 거 도적질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도적질한 거 아닙니까? 남을 비아냥거리고, 남은 모르지만 나 혼자 비아냥거렸으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사람 마음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거, 야유하는 거, 이런 것을 가득히 담고 교회 와서 예배를 하는데 내가 받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저 그냥 목사입니다. 난 니한테 좀 뭐 원한다. 아이고 하나님 뭘 나한테 그래, 하나님 원하시니까 너무 영광스러운데 뭐 원하십니까? 나는 네 예배를 원한다. 김 목사 이렇게 앞서 강단에서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러는 거 말고 나는 네 예배를 원한다. 이건 제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나는 쇼 말고 네 예배를 원한다. 돈 가지고 때우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런 번제 좀 드리지 못하게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예배자를 원한다. 그들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식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었으니까 자식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민수기 26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제사라고 다 제사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다고 다 예배 아닌 건 느끼셔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예배를 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멀리서 보면 예배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제사장 가운 입고 앉아가지고 가운 입고 서가지고 가운 입고 거룩하게 성경 말씀 읽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다 제사 맞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제사를 드려서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 전에는 마음이 좀 분해가지고 제사 지 맘대로 드리면 죽이고, 요즘은 좀 착해지셔가지고 제사를 내 맘대로 드려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변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림교회 성도님들 12월입니다. 남은 한 달 하나님 앞에서 혼자 예배하시든 새벽에 날주를 가지고 함께 모여 공예배를 하시든 식사 기도를 할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배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서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예배 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설교와 함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은 저의 큰 책임이고 부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로 설교를 동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예배의 한 요소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된탕 얻어맞습니다. 여러분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 또 기도 가지고도 남 가르치려는 사람들 있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정직한 기도, 참회의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 어미자 앞에서의 겸비한 기도가 아니면 얻어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겸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정직하고 간절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하나에도 여러분이 상한 심령을 담아 정직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일, 전심의 마음을 드리는 일을 지금도 주님이 너무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은 두려움이지만 기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자꾸 뭘 좀 달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달라는 거죠. 주라, 영우야 좀 주라, 김집사 좀 주라, 김장로 좀 주라. 하나님이 감히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게 있는 것, 예배인 줄 믿으시고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읽습니다. 설교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배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뒷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결국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뒤에 있는 제사를 강조하기 위한 강조형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한 예배, 진심의 예배, 쇼하지 않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 상한 심령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그런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 뭡니까? 절규, 부서졌으니까 매우 참 영어가 멋져요. 브로큰 하트, 깨어진 마음이니까 붙여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메워달라고, 이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근심을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주님께서 싸매어달라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절규와 갈망이 있는 예배가 상한 심령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의 사모함이 없어요. 더 큰 은혜, 이 정도 믿음으로 살면 안 되는데,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이리 사는 거 아닌데, 가슴 벅찬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높이고 살고 힘있게 진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사람 믿는 아이들을 붙잡고 눈물 흘리고 절규하고 부모님 위해 기도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갈망이 사라진 예배, 형식과 습관이 남은 예배는 하나님하고 각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이리 힘든 것은 예배가 다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백 수천 명의 교회를 드나들고 있지만은 상한 심령은 찾기가 어려운 시절인데,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다 한 마리 사슴이 되어 하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매주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모함의 예배의 구성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왔을 때 주변 새신자들조차도 이 교회 성도들은 뭔가 사슴 같다, 사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이 역력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기자가 그것을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하나님께서 그 갈망의 예배자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배불러졌습니까? 정말 신앙도 웃기 짝이 없는데, 이거는 도저히 신앙의 모범자라. 길손주, 주기철, 조만식,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에 비하면 거의 걸레와 방불한 목사들, 집사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배부르게 된 것입니까? 우리 선배들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다 외울 만큼
잠언서를 다 외울 만큼 성경을 읽고 사모하고 일하다가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는데, 그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거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마와 방불한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배부른 예배를 드리냐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이셨나 봅니다. 과거에도 다윗처럼 갈급하게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상한 심령의 소유자들은 적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게 저 성전문 좀 닫아라, 저런 식으로 예배하는 꼴 난 더 이상 못 보겠다. 어쩌면 지금이 말라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예배, 사모함의 예배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현교회에서 해림교회와 서현교회가 북한 선교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마치고 또 한 자매가 또 간증을 하는 동안 간증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갈망과 은혜, 사모함,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에서 왔기 때문에 믿음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하나 느꼈던 것은 더 부자다. 세터민의 예배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사모함과 눈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저 북에 있는 이들이 이 겨울 먹을 것 뗄감이 없어서 어떻게 또 지낼지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이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여기서 좀 벌어서 그 번 것 가지고 보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눈에 보이지 못하는 경제생활, 기도생활, 삶, 인간관계 모두가 다 가난한 심령이 되었어. 하나의 빛을 교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수천 수만이 모이는 예배당보다 그 몇십 명이 모이는 우리 세터민 예배가 더 은혜로운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 될 만합니까? 여러분 길손주, 주기초, 손양원 같은 분보다 더 탁월한 신앙의 부유함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갈망이 왜 없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고장난 것입니까? 말라기에서 발견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2월 한 달 내가 다시금 첫 신앙을 회복하고 사슴이 지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런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주님 저는 이 정도 김용호 목사로 사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게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그분께 드려야 될 올바른 진리가 바로 상한 심령,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예배는 마음의 예배고, 진실한 찬송은 마음의 찬송이고, 진실한 기도는 마음의 기도고, 진실한 헌금은 마음의 헌금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이 최고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읽읍시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 말씀에 압도당하자 서기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진리 앞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곧 뒷구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저 서기관이 주님 말씀에 압도되어서 뭐라 그러냐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과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써머리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다 그러면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살인해도 됩니까? 이렇게 걸려고 말하면 빈틈을 걸려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말하면 걸려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강력하게 압도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번제와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네가 하늘나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시대 상한 심령이 뭐냐 하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예배입니다. 이 시대 상한 예배는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감기 걸려서 기침 때문에 몇 개월째 골골거리고 있는 저 목사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저 옆에 있는 집사님을, 교회를 헌신한 저 장로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아침 저녁으로 내가 잠들었을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저 권사님을 내가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우리 주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안 되니까 안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면 예배가 되는 건가? 나는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12월이 될 때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부족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부족한가? 기껏해야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어미가 아비가 새끼를 좋아하는 것 정도 수준밖에는 내 사랑은 넘지 못하는 게 뭘까? 내가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도대체 뭐지? 내가 짐승인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즐겨보는 게 새가 나오는 건데 정말 새들이 자기 새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건 정말 살신성인이에요. 날아가는 새들이 이제 존경하고 싶어졌어요. 거의 뭐 입밖에 없잖아요. 입으로 그 먹이를 뜯어서 새끼 입에 집어넣는 그 애비들의 그 헌신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뭐 종족을 번성시키기 위하심이겠지만은 부모가 새끼를 돌보는 것은 가히 눈물겹더라고. 눈물겨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그겁니까? 거의 짐승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근접한 부모가 자식 챙기고 그 정도입니까? 그게 상한 예배 아닙니다. 상한 예배가 뭐냐 하면 나는 12월이 됐는데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12월이 1년 내내 성가대에서 같이 노래했는데도 나는 왜 이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지? 나는 화인받은 인간인가? 나는 화인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과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나으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시대의 상한 심령의 제사는 내가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옆에 있는 이웃을 작년보다 더 사랑해지고 있는가? 틈만 나면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언급하면서 야유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이 기가 막힌 영성은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말라기에서 발견되는 그 인간들 아닌가? 상한 심령의 제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투쟁적으로 점검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깊어져도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것을 아파하는 것이 이 시대의 상한 심령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기관이 물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훌륭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수많은 번제를 드리고 수많은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나으니다. 맞다, 그게 진짜 제사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는 몸부림으로 거듭나는 12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교회 왔을 때 이 교회는 교인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동시에
이 교회 교인들 말이야, 뭐 다른 교회하고 다른 거가 하나 있는데 저거들끼리 없는 사랑인데 몸부림치면서 사랑하려고 거의 절규하듯이 살고 있어. 저 교회는 말이야, 뒤통수에서 남 욕하는 교회가 아니야. 저 교회는 신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 교회를 1개월, 5개월, 10개월 다니면서 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러지 못한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절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교회야. 이런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 불렀는데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성경을 남기는데 이 요한이 자기가 정리한 기독교를 딱 2마디로 정리합니다. 노란 것이 읽읍시다. 시작.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두 번째로 시작. 이게 기독교의 양대 산맥입니다. 해림교회가 오늘도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고 동시에 서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상한 심령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거의 미친 짓과 같이 다툽니까? 교회는 옳은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옳은 말 바른 말 때문에 원수가 되는지 모릅니다. 잠시 임시당회장으로 섬겼던 교회 가서 바른 말의 향연을 봤습니다. 옳은 말의 잔치. 교회는 사랑의 말을 하는 곳입니다. 가정이 바른 말 옳은 말 하면 다 깨집니다. 다 인간은 모순 덩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옳은 말로 다루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꽝입니다. 돈만 버리는 것입니다. 시간만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처절한 절규가 느껴지시죠?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그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 한마디, 행위 하나에도 눈물과 절규와 점검과 고백이 있으면서 주여 나에게 더 주님을, 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동시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동안 12월이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의 한 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멸시하는 예배를 끝내게 도와 주옵시고 유종의 미 2023년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이 우리 같은 미물 같은 존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또 놀랍고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는 말씀을 주님이 친히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이 제물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림교회가 한 해가, 한 달이, 한 주가, 하루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사람을 사랑하려는 믿음이 자꾸 솟아나는 성도들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모들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배우게 도와주셔서 어릴 때부터 남을 위하고 남을 세우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하나님께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 것과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조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되 우리 교회 요셉 총무를 비롯한 우리 주일 학생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난, 비판, 야유, 조롱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1대1 실존으로 만난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한 심령의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2월 첫 주입니다. 이 12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멸시하는 예배 끝내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2024년 예배자의 교회 해림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결코 멸시하는 예배는 이제 마무리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하여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진짜 예물, 진짜 번제물, 진짜 기타 제물을 드리면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다짐한 해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 저 어린아이들의 앞길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